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2절에 그 몸에 빛은 그 눈이니 만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일하면 너의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단일하다는 말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이 사실 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값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결국 뭐냐면 이 몸 전체의 90%가 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눈이라는 거죠. 눈이 전체 몸의 90%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막말로 우리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도 눈 하나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12개의 뇌신경이 있답니다. 뇌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신경. 다시 말하면 눈을 보는 그 사물을 보는 신경, 그 신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눈이라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다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 내 몸 전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 눈이 정말로 건강하다면, 다시 말하면 한 눈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몸이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쁨, 감사, 찬양, 이런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했죠. 그 눈이 약하면, 이 말은 눈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력이 나쁘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땅의 것을 향하고 뭡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향한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눈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물질이나 쳐다보고 있고 남이 잘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는 한다든지 이런 눈을 갖고 있다면 그 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사람도 두 명의 주인장들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대신 재물의 신 이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신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지 둘 다는 없다는 거죠. 정답은 하나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지 하나가 진리지 진리가 두 개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상은 하나입니다. 정상은 하나. 정상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지 구제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돈이 많이 있다고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데 평상시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고 돈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님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해도 주님만을 바라봐지질 않아요. 왜? 여태까지 내 몸의 습성이, 내 마인드가, 내 가치관이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인기였고 나 자신의 어떤 지혜로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만을 바라보려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몸이 갑자기 운동한다고 해서 그 몸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연습을 경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그 생명은 음식 이상이며 그 몸은 의복 이상이지 않느냐.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머리로서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쿵탕쿵탕 하면서 가슴이 뛰고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탄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뭐 비탈길 절벽을 탄다든지 그렇게 평상시 훈련된 사람은 그런 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벳에 보면 이제 그 중국의 그 티벳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티벳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시험만 합격하면 걱정이 없겠다. 우리 딸이 건강만 하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티벳 사람들도 이런 말 한다고 했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다시 말하면 걱정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자신도 성경 번역하면서 20년 동안 성경 번역하면서 수없는 그 환경의 어려움을 부딪혀봤는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돈 없는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기름값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도 안 되고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설령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두 번이지 내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는 거다고 자원해서 도와주는 거다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날 도와줄 수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껌둥이를 데려다가 날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데려다가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엘리사입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까마귀를 물에다가도 우리 인간을 갖다가 먹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다가 손을 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에도 많은 목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정하고 통사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해보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인간의 의지,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활동이 멈춰질 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단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잔머리 굴리고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뭐 나름대로의 그 목회를 한다,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성기를 번영한다, 뭐 교회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한테 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평생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굽신거리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아부 떨게 되고 이런 그 인간의 추한 모습이 자꾸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 어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아직까지 그 사람이 훈련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로는 돌아가는데 실제 몸은 움직이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마오미 교가 아니라 만몬 종교라서 만몬 종교, 재물의 신, 이 만몬이라는 신과 싸우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신.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든 사건 사고 보세요. 99%가 이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온갖 사건 사고가 전부 다 그 배경을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돈이 많아서 부정하고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고 이 사기치고 전부 다 이 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만몬 종교를 믿는단 말이야. 만몬 종교. 기독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만몬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만몬을 믿고 있다면 만몬을.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도 대우받지 않습니까?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10년만 다녀도 장로 됩니다. 그러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50년 다녀도 장로 못 돼요.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부패상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장로가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은 만몬이라는 증거예요. 만몬. 아무리 뭐 하나님 어쩌고 주님 어쩌고 은혜 어쩌고 말씀 어쩌고 해봤자 소용없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아니 열매를 보고 나무 난다고 열매가 딱 증명하는데 아니 배가 열리면 배나무지 무슨 소리예요. 그 아무리 감나무처럼 생겨도 그건 배나무예요. 만몬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만몬.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달리 가르치고, otherwise, 달리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에, 곧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그리고 경건함에 따라 있는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달리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경건함에 따라 있는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consent not 이 말이 여기도 생략되어 있고 또 뭐니까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그 교리에 바르게 가르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바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과 투쟁들에 관해 홀딱 빠진다. 이 말이 여기 뭐냐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도팅이라고 하죠. 도팅. 홀딱 빠지는 겁니다. 홀딱 빠진다 그랬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시기, 투쟁, 매도하기들, 악한 축축들, 부패한 생각들의 사람들의 삐뚤어진 쟁론하기들이 나오고 그 진리에 대하여 빈궁하여, 진리에 대해서 빈궁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경건함이라고 상상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익이 경건함이라고 상상하니 그러한 자들로부터 스스로 물러가십시오. 여기서 이 from such withdraws thyself,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자들로부터 물러가라, 이 말이 개혁성경이나 NIV는 없습니다. 이 그러한 자부터 물러가라, 이 말을 갖다가 삭제시켜버렸어요. 개혁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보세요. 이 어느 사람이 달리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에, 곧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그리고 경건함에 따라 있는 그 교리에, 경건함에 따라 있는 그 교리에 따라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과 투쟁들에 관해 홀딱 빠지는데, 거기에서 시기, 투쟁, 매도하기들, 악한 축축들, 부패한 생각들의 사람들의 삐뚤어진 쟁론하기들이 나오고 그 진리에 대하여 빈궁하여 이익이 경건함이라고 상상하니, 이익이 경건함이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익이 경건함이라고 상상한다는 이 말이 이제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자들도 스스로 물러가십시오. 이거는 이제 생각됐고 없애버렸습니다.
김은정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익이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줄여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신다움 그 말이에요. 신다움. 이익이 신답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다.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익이란 뭐냐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래, 이 돈을 벌어가지고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다. 명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고 바르고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지 뭡니까 보세요. 시기, 투쟁, 매도하기들, 악한 축축들, 부패한 생각들에 사람들의 삐뚤어진 쟁론하기들,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하여 빈궁하고, 이런 상태에서의 그 이익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김정은 이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이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되어 있지 않고, 이익이 경건함이다. 경건함이란 뭐냐면, 신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부분에서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놨습니다. 경건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킹 뭐냐면,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여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이 아니라 경건함, 그래야 됩니다. 그런 데서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또,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정확히 뭐냐면, 킹제임스 뭐냐면, 그런 자들로부터 withdraw yourself, 스스로 물러가라, 이거.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걸 물러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에 5절을 이제 반어 접속사잖아요. 역접이잖아요, 역접. 그러나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흡족함, 이 contentment,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이 흡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혁성경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이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 흡족함. 내가 그러잖아요. 흡족하다. 이 음식을 먹고 나니까 흡족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기능적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거 풀어서 말해야 돼. 이것도 옳지 않고. 한경은,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만족할 줄 아는, 이거 그냥 의미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이게 깔끔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큰 이익입니다. 이익이 된다.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아니고 큰 이익입니다. 그래,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집에 있든지 넓은 집에 있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그렇지 않든지 흡족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족함을 가지지 못하는 경건함은 큰 이익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별볼로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별볼로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지만은 흡족함이 없어. 늘 불만이야. 불평이야. 늘 만족함이 없어. 늘 짜증이 나. 그럼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자꾸만 1500cc 타는 사람이 3000cc 타는 차 타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10평 집에 사는 사람이 3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흡족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별 없다는 거죠. 그것은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지 손해보기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익? 무슨 이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밀접해지고 친밀해지는 거. 그 친밀해지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쁨이랄까요? 그 재미단 말입니다. 근데 친밀함이 없어요. 왜 친밀하면요?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할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럴까? 맨날 왜 이럴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한 것은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가고 별짓 다 하는데도 늘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흡족함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흡족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왜냐하면 또 7절에 왜냐하면 이 개성기라 이런 건 전부 다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운반하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데 왜 흡족함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불만 불평이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빈손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떠날 건데 왜 흡족함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안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운반하여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데 왜 흡족함을 가지지 못하느냐? 왜 불만하냐 이 말이에요. 평생 자기 자신이 남의 지하방에서 산다 하더라도 흡족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평생 호텔 같은 집에서 살아도 흡족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고. 대구 같은 집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하고 반지하에서 식비찬 집에서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괴로우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왜 돈 많고 외모적으로 건강하고 유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 사람은 흡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괴로워서. 이게 우리 인생의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불만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돈 많은 사람이 불만이 더 많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괴로워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건강한 사람이 또 괴로워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개성기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그랬나요? 그래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있고 의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흡족해 합시다. 흡족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옷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이 냉장고에 있는데도 흡족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비극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하나의 그 기초적인 겁니다. 아니 자기 현실을 지금 가지고서 흡족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내 아는 형제는 킹 제임스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뭐하고 철학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걱정하는데 그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 종교 노릇밖에 안 되고 아편 주사 맞는 것 밖에 안 돼. 그 당시는 조금 효과를 보지만 돌아서면 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아펜 주사 맞는 식으로 기도하고 아펜 주사 맞는 식으로 새벽 기도하고 말이지. 일천번제 한다 그러고 말이지. 엉터리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will be rich. 미래형이죠. 미래형. 봐보세요.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들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떨어지고 또 여러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들 속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그 욕망들은 뭐냐?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 욕망, 이 욕심, 이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복권에 당첨돼갖고 몇십억, 몇억을 받으시면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됐던데 왜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혼하냐 이 말입니다. 왜 복권이 당첨됐는데 술 중독 앞에 마약 중독에 빠지고 노름 중독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욕망. 그러니까 그 귀한 돈을 갖다가 귀하게 쓰지 못하고 그걸 쾌락으로 써버리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 나왔잖아요. 복권 당선된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95%의 사람이 더 불행해졌다지 않습니까?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돈을 잘 쓰고 해서 가게를 하나 사놓고 세를 받아 먹어도 될 건데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십몇 억인가 당첨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싹 날려버렸다지 않습니까? 그 돈을 길게 가봤자 2, 3년이면 다 날아간다지 않습니까? 이게 큰 불행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욕망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1000억을 갖다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 나와. 그래서 참 이 인간이 만몬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욕망들이 결국 뭐냐면 멸망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왜냐하면 또 이유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여기 개성기는 돈을 사랑함이 일반악의 뿌리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 돈의 사랑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니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쫓아 탐내던 동안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어긋나서 여러 가지 슬픔들로 자신들을 깨뜨려 왔습니다. 그렇죠.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라니까요. 이 만몬신이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악의 속으로 쳐넣습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장도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고 부자도 넘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넘어가고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고 무식한 사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가 오늘날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돈이단 말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어긋나가지고 여러 가지 슬픔들로 자신들을 깨뜨려 왔습니다. 깨뜨려 왔어요. 지금까지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사람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망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딱 한 가지 결론은 이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예를 들어서 미원 만들어 파는 회사는 미원 만들어 팔면 될 건데 왜 건설회사를 하냐 이거야. 그러고 건설회사 해갖고 망했고 미원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전자를 만드는 회사가 왜 전자 제품 만들어 팔면 되지 왜 자동차를 만들었고 회사가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라고. 제 주변에 보면 그 망한 사람들 특징이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애서 한 달에 200만원 벌면 200만원 벌지 왜 500만원 벌려고 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바보 같은 소리냐 500만원 벌면 더 좋지 않냐.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500만 원 벌어진 거다고 500만 원 벌려고 머리를 쌓고 더 빚을 내고 사람한테 돈을 꾸고 은행에 뭘 잡히고 해가지고 가게를 넓혔어. 근데 오히려 더 망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한 서너 평짜리 가게에서 돈 버는 사람이 50평, 40평짜리 가게에서 돈 버는 사람보다 돈 더 잘 버는 가게는 제가 봤습니다. 왜? 50평, 30평 얻어갖고 하는 사람들은 몇 억을 들여서 그 가게를, 식당을 차린단 말입니다. 6개월이 못 갑니다, 6개월이. 제가 아주 6개월이 못 가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두세 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돈 잘 벌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쫓아 탐내던 동안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어긋나서 여러 가지 슬픔들로 자신들을 꿰뚫어 왔습니다. 참,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그대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나 그대, 여기 컴마 있죠. 이거는 오 하나님의 사람과 동격입니다. 그대, 어떤 그대? 오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여,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피하라가 아닙니다. 이걸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형제도 이런 것들을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저 한국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경건함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함을 뒤따르십시오. 야, 너무너무 놀랐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을 뒤따르십시오. 돈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뒤따르라는 거예요. 팔로우 애프터. 이런 것들을 쫓아 따라가라. 이런 것, 돈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만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흡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드십시오. 꽉 붙들라는 레이 홀드, 테이크 홀드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레이 홀드. 이 홀드라는 것은 붙들다는 말인데 이 테이크는 붙잡다, 이거는 붙들다는 말인데 이 레이 홀드 그러면 이거는 꽉 붙드는 거다. 꽉 붙드는 거예요. 아주 세게 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까지 그대가 또한 불리워 있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공헌을 공헌해 왔습니다. 공헌, 프로페션, 공헌, 공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붙들랍니다. 믿음만을 붙잡으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랍니다. 이렇게 했잖냐. 그런데 왜 네가 자꾸 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냐. 그러지 말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돈으로 지혜로 무슨 재주로 무슨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삶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삶.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참 놀라운 거죠.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의 이 의미는 믿음이라는 재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들의 믿음, 나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꽉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오 해놓고 여기 컴마 있죠. 컴마. 이 컴마가 그리고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이 딴 말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단일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단일한 눈. 싱글. 보세요. 보세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 너희의 눈이 단일하면 그렇죠. 단일하면. 단일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드는 거. 그걸 보고 단일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한쪽 눈 예꾸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너의 눈이 단일하면 너의 전체 몸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충만합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믿음에 선한 싸움,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드는 거,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을 뒤따르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꽉 붙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까지 그 영원한 생명 꽉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기에까지 그대가 불리워 있고 부름받아 있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공헌을 공헌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말로는 다 뭐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원한 생명 꽉 꾼다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땅의 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벌려고 100만 원 벌면서 그 시간과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벌려면 그 사람이 그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뭐 말씀 뭐 배우고,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수입이 적고 남북이 좀 초라한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시간과 정성을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다른 지체와의 더 많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바빠가지고 형제들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뭐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정신없이 하는데 뭐 누가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여유를 갖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너보다 바쁘다 보니까 성경 뭐 보고 연구하고 무슨 뭐 누구 강의 들어보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 걸 내가 기억나는데, 어떤 성도님이 실직을 당했다고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기도부터 한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답니다. 축하한다고 그랬답니다. 실직한 것을 축하한다고. 왜 축하하냐?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처자식 먹여 살리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데, 목사라는 인간이 축하한다고 말이야. 실직당한 것을 축하한다고 그랬다. 왜 축하하냐?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삶을 살았으면 당신 실직을 하게 했냐? 실직을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갖기를 원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아니라 더 이전보다 더 수입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갔다. 그 말을 하는 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 망한 거 축하합니다. 실직 당하는 거 축하합니다. 병든 거 축하합니다. 시험 떨어진 거 축하합니다. 축하를 해야 돼. 위로가 아니야. 축하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는 병이 들어야 돼. 니는 망해야 돼. 니는 실직을 당해야 돼. 니는 시험에 떨어져야 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오 그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아실 때만 찾는 그런 무슨 뭐 도깨비방망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육륜표에 대해서 잠깐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인데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해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가게 행동 때문에 너무 바빴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본단 말이에요. 왜? 일요일날 손님이 더 많이 오거든. 토요일날 손님이 더 많이 오거든. 그래 때문에 그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물건 팔아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가게가, 이 직장이, 이 사업터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 성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람들 그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그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라고 뭐 일요일도 나오시오, 토요일도 나오시오, 뭐 밤늦게까지 뭐 해야 됩니다. 돈 더 줄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장 그만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 차라리 그냥 니가 장사하고 말겠다고 말해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고 무슨 뭐 좋은 직장 가진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그는 오히려 불행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의로움을 경건함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함을 뒤따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떤 거냐? 영원한 생명을 꽉 붙이십시오. 거기에까지 그대가 또한 불리워 있고 부름받아 있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공헌을 공헌해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믿음으로만 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말해놓고 왜 헛짓거리 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안 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 다 이것이 다 포함되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사람. 음식과 의복으로 있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식품과 의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흡족해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하고 요란 법상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간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라도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하고 실패케 하고 시험 때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핑계를 하나님의 핑계 대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영적인 큰 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